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15장의 비유들을 쭉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장이고 16장의 처음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앞장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15장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비유라고 한다면 이 16장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물론 14절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차적인 대상은 이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통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13절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볼 경우에는 이 비유가 마치 재물에 관한 것 같고 그런 가르침 같고 그리고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식의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언뜻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비유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당황스럽고 해석이나 이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이 말씀을 읽거나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에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고 도둑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귀한 로마인들은 그들을 거부해야 된다. 기독교를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율리아누스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악의를 가지고 이제 주장한 말입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비유예요. 학자들 역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 역시 해석이나 이해가 불가능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문화와 가치체계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와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짧게는 2000년, 길게 보면 5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극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문화와 가치체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해가 어렵거나 오해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역시 앞의 비유들처럼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화적인 배경, 그런 어떤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비유의 첫 번째 청중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또 하나의 문제는 1절부터 13절까지를 하나로 볼 것인가 둘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나눈다면 몇 절에서 나눌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비유가 강조점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의미도 다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설교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재물에 관한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비유 자체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13절까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둘로 나눠야 되고요. 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9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끊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앞의 비유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지만 이 둘로 나누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비유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다면 이 비유는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노트를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장절 구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뭐 어떤 수도사들에 의해서 장절 구분이 생긴 겁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는 주 4세기에 수도사들이 이 장절의 구분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일 그때 수도사들이 이 15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 편의상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 비유하고 이 16장에 있는 청지기 비유를 하나로 한 장에다가 이렇게 묶어두었다면 이 비유의 해석이 한결 용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앞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여러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6장의 처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곳에서 새롭게 비유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쭉 비유를 하시는 지금 연속선상에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탕자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유사성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탕자와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윗사람인 아버지와 주인의 신의를 저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 탕자 청지기 둘 다 재산을 낭비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 청지기 둘 다 자신의 윗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죠. 탕자는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고,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청지기 역시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렇게 맡겨요.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둘 다 그들에게서 특별한 자비를 경험하게 되죠. 탕자는 자신을 다시 아들로, 그리고 상속자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청지기 역시 주인의 특별한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탕자의 비유 속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문화적인 배경, 이 비유의 의미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도 등장인물들이 있죠. 먼저 부자인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일단 부자죠. 그리고 당시의 부자는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 이 밭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뜻하고, 이 사람이 청지기에게 한 말을 보면 올곧으면서도 자비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마을 공동체 전체 이익이 되도록 잘 관리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청지기라는 직 자체가 뭐냐면, 아시죠? 이게 뭔지. 주인의 재산이나 재산의 어떤 전부나 일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여기서는 뭐냐면 토지 관리인이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 재물 관련해서 무슨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토지 관리인이에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토지를 많이 가진 대지주이구나.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부재지주에 해당이 됩니다. 부재지주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지주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가지 못하고 1년에 뭐 몇 차례 감독하는 정도, 그런 경우를 이제 부재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 다 이 토지 관리인에 해당되는 청지기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이 토지를 관리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이 소장농들, 이 밭을 소장농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들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인의 인장이 뭔지 아시죠? 여기 손가락에 끼는 도장입니다. 이 인장까지 주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도 청지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대표하는 권한과 함께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그런 이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들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인과 친한 관계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들은 것 같아요. 적어도 소장농들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앞서 대지주들은 소장농들과 이제 계약을 맺고요,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는 농사지을 땅을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소장농들은 그 소출의 얼마를 지주에게 주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계약된 소출을 거둬들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그 과정에서 소장농들에게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 보수를 받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 역시 소장농들에게 따로 수수료를 또 받았고,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보면 그 수수료를 부풀려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관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풀려 가지고 장부에다 더 많이 기록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장농들이 주인에게 바치기로 한 소출에서도 자신의 것을 더 착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인을 속였겠지요.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리고 이제 어떤 계약을 할 때, 이른바 이제 뒷거래,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몫을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수입은 장부에 기록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나아가서 소장농들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고 소장농들도 역시 속여서 자신의 몫을 챙겼으니 불의한 청지기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자,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 문법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소문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이게 계속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오랫동안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내용의 소문을 듣고 있다. 이게 어찌 됨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전서부터 이 청지기가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걸 알았고, 그때 어땠습니까? 벌하지 않고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청지기는 어땠습니까? 그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몫을 챙기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해고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잘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더 이상 청지기직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청지기가 관리하던 그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넘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는 해고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시 청중들에게는 의외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착복을 하고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청지기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당연히 벌을 줬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 손실을 그가 갚든지 가족들이 갚아야 돼요. 갚을 때까지 그는 감옥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고 여전히 악행을 버리지 않았던 이 청지기를 해고했을 뿐 그에게 어떠한 처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너그럽고 자비한 주인인 것이죠. 이를 청지기 역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영악한 사람이에요. 못된 놈이지만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걸 청지기도 역시 알았어요. 자, 주인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됐냐고 물었을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처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청지기는 침묵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회계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를 해고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어떤 말로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고 정한되면 어땠습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그죠? 싹싹 빌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청지기는 침묵을 지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돌아서 나옵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여러분 인정과 동의를 뜻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할 수 없으니 장부를 가져오라는 주인의 말 역시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너무 뻔뻔한 거죠. 주인 역시 올곧은 사람이고 자신을 벌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해고만 한 것이 주인이 베푼 자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이 청지기는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까요? 앞날을 생각해도 이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속으로 탄식합니다. 이게 다 속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땅을 판다는 건 뭡니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노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만한 체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농사나 노동은 힘이 없어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어떻습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역시 못하겠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런 중에 순간적인 묘수가 생각납니다. 4절에서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옳지, 좋은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이 성공하면 다시 청지기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청지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최소한 취업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나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들 집으로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청지기가 생각한 묘수가 무엇인지를 보면 주인에게 이제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13절까지 쭉 보면 이게 무슨 돈에 대한 것 같아가지고 주인이 돈을 빌려주고 어떤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나쁜 부자로 보는데 이는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비유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당시 대지주는 이 자신의 땅을 소작농들에게 주고 그 소출의 이 일부 일정의 그 소출을 받는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빚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소작농들에게는 추수 때의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청지기가 부른 이 빚진 자들이란 소작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소작농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즉 한 사람씩 불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직 사람들이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걸 모릅니다. 소작농들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일들을 소작농들을 한꺼번에 다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질문이 많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해고당했다는 것이 들통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소작농들을 한 사람씩 불렀고 신속하게 자신의 계획을 진행합니다. 청지기가 진행한 것은 뭐냐면 소작농들이 이제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 그러니까 소출에 얼마의 소출을 내야 되는지를 묻고 그것을 경감해 준 거예요. 해고는 당했지만 아직 장부는 소작농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는 이제 2명의 소작농만 대표로 나오는데 이 둘은 굉장히 많은 땅을 이제 부여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한 사람은 기름 100말에서 반으로 준 50말로 경감해주고 그것을 증서에 자필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서에 자필로 쓰고 이 인장을 갖고 있잖아요. 청지기가 그것을 찍으면 계약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한 사람은 밀 100석인데 80으로 경감을 해주고 역시 증서에 자필로 쓰게 하고 주인의 인장으로 찍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청지기가 이제 경감해준 이게 값어치를 얼마 되느냐고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약 5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이 기름과 밀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값이 다르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500데나리온은 꽤 큰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넓은 땅을 이제 부여받은 그런 이제 그래서 경작하는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청지기가 이 받을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혹은 예전에 갚지 못한 어떤 소출이나 그 외에 빚이 더해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지기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뭐 퍼센테이지 따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가 얼마의 빚을 졌든 똑같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일은 내가 주인을 설득해서 소작농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된 거냐고. 내가 주인을 설득해가지고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나의 은공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을 겁니다. 소작농들 역시 고마워하면서 이 은공을 내가 꼭 갚겠다고 했겠죠. 이로써 청지기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똑똑하죠? 자, 이때 소작농들은 어땠을까요? 아직 추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계약 갱신을 한 거예요. 무려 500데나리온의 할인을 모두가 받은 거예요. 자, 청지기는 주인을 대리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어안이 벙벙해도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자신의 빚을 크게 탕감해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후하게 땅을 빌려준 이 주인과 그리고 주인을 설득해서 큰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를 칭찬을 했을 거예요. 이 둘을 칭찬하면서 마을에서는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주인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청지기가 했던 이 행한 일들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고 이미 내가 해고를 했기 때문에 그와 맺은 계약은 다 무효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손해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 기쁨,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기쁨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게 되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으로 욕을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손해를 감수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쏟아붓고 있는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청지기 역시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을 그대로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번째 반응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지혜 있게 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칭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놀라운 거예요. 당시의 관행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반응이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주인의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지기는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사 두 번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청지기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죠?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청지기 역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주인의 이런 성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걸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가 이런 일을 행했다, 아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만약에 감행했다면 그건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고 하는 무모한 일이고요, 해고당한 것에 분풀이고 객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큰 벌을 받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감옥에 갇히거나 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청지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자기가 그랬지만 여러 번 기회를 준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결국은 해고는 당했지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주인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인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이 주인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는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이 화를 내고 자신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은 손실이지만 소장농들에게는 뭡니까? 큰 이익이 되고 마을 공동체 전체도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명성에도 이게 그렇잖아요. 명예가 높아지는 일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안 거예요. 정말 영악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데 정말 영악하고 약삭빠른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서 언뜻 드는 느낌이 마치 톰과 제리 같아요. 아시죠? 이 조그만 이 쥐가 머리를 써서 이 고양이를 놀려먹고 끝내기죠. 물론 고양이가 너그럽고 자비롭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상이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 이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빛의 아들들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고 여전히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오해하고 우리가 당황하는 것처럼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대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 불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는 불의하고 불법을 행했지만 적어도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 역시 그렇죠. 자, 탕자 역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한 이유도 뭡니까? 아버지를 알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정말 얼마입니까?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잖아요. 아버지는 모독하는 그런 치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벌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자기가 차마 뭐 아들로 받아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탕자도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미래를 걸은 거예요. 청지기 역시 그러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그를 신뢰를 했어요. 그러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미래를 거는 영약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자기가 이제 은공을 베풀었던 소장농들에게 어떤 자기의 미래를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 누구에게 자기의 미래를 건 겁니까? 주인에게 건 거예요. 주인을 알았고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하고 영악하지만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는 거죠.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며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고 너희의 미래를 그분께 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냐는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고 합니다.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그것도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고 정말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소장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너에게 빚진 자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러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원하는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젊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불과 같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다짐을 했지만 어느새 다 식어버린 숯이 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은 아니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반 달란트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탕감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힘써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악이 활개치고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미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녀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값없이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죄는 미워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는데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죄를 미워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힘써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들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이러한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